예, 예수 하바드요다.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라피가 토라를 가르치다. 이제 여기서 토라의 주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뒤에 딱 산을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영국의 하일랜드예요. 영국 그저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 여긴 쭉 보면 이제 바위들이 많죠, 그렇죠? 다 이렇게 돌짝밭이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도 많이 오고 막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라 그래도 이렇게 조그만 거, 요런 거 뭐 이 정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풀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양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벌판들, 요런 벌판들에서 이제 아마 과거에 축구를 하면서 놀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에, 축구가 이제 아주 유명하죠. 대부분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땅이라는 곳이 돌이 많고 석회암이 많아서 물도 이제 별로 안 좋고. 근데 이상하게 북쪽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어떤 좀 지형이 좀 다른가 봐요. 남쪽에 비해서. 스코틀랜드 물은 아주 좋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근데 보편적으로 겉으로 볼 때 지형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수께서 유대 땅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오셨더라면 이런 평지 같은 데서 이제 산 꼭대기에서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이쪽 주위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셨겠죠. 그렇죠? 문화적으로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틴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한다면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터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거 두르고 유대인들이 유대인 복장들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타났던 모든 상황, 특별히 모든 상황이 특별히 어떤 유대교의 종교 문화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거죠. 근데 스코틀랜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성육하시면 어떤 모습이 되셨을까요? 다르죠, 그죠? 지금은 예수께서 어차피 단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말대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들은 뭡니까? 뭐 사람이 단번에 죽지 그러면 뭐 여러 번에 거쳐 죽습니까? 근데 그 뜻은 한 번 죽으면서 그 모든 이들의 속죄를 하셨다, 대속을 하셨다 하는 어떤 신학적 선언들을 하신 거죠. 뭐 이제 그런 사건들을 두고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고 인간 모두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드러났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어떤 토라의 이야기죠. 당시에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성육하신 예수께서 그때 당시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느냐. 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아까 이제 잠깐 정원에서 뭐 우리 신조봉 권사님 찾아오시고 윤은희 권사님 이제 해서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이 얘기를 저 얘기를 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자꾸 결혼하려고 그러질 않는다. 요즘에는 근데 그런저런 이유를 뭐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겠죠. 특별히 이제 삶이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여성들이 결혼하기 싫어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의 문화 안에 매여 있기가 싫은 거죠. 특별히 딸들도 이제 하나만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만 난 귀하게 자란 딸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높은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어떤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생활 하는 거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산다고 해도 그 집의 일원이 된다는 거 쉽지 않죠. 이런 부분도 있고 특별히 과거에는 뭐 아주 그 결혼 안 한다는 막 불효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혈육 중심의 혈연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들이 와야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유교 문화,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혈육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그 가족에서 우리도 이제 그러잖아요. 국가라 하면 나라 국제에다 집각자 아닙니까? 우주다 하면 지부 집주잖아요. 모든 것들 다 집이라고 생각하는 겉으로 볼 땐 따뜻한 인간의 공동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따뜻한 인간의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항상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유교는 별로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거의 대부분 문학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라든지 스토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옛날 경전에 무슨 뭐 여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주로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위에 시스템이 아주 뭐 따뜻한 시스템이었다, 미풍양속이었다는 등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분들한테는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고 혈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드린다 어쩐다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없잖아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서 그런 형태의 공동체도 지금 많이 와해가 됐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결혼 안 한다 그러죠.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가정의 따뜻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이 한국의 어떤 공동체, 그 중에서 특별히 여성의 희생들을 많이 강요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부분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많이 오죠. 교회에 오면은 다 권사님이라 그러고 집사님이라 그러고 동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뭐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많은데 장로님들 레벨로 쭉 올라가면 누가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남성이 많습니까? 네. 꼭 이제 평신도 입장만이 아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여성 목사님이 오신다고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 그럼 어떻게 반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하튼 그런 마인드가 아직까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로 내려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죠. 유교적인 문화, 이런 문화가 약화되면서 서구화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론 서구화된 뭐 기독교 문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 철학화된 그런 문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예수는 어떻게 성육했을 것인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성육했을 것인가? 스코틀랜드 같은 그런 이런 굉장히 차요.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영하로 내려가면서 춥지 않지만 1년 내내 그냥 으슬으슬 춥습니다. 예, 이런 문화 안에서 그다음에 뭐 곡식들도 많지 않고 특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한테 맨날 억압당하다가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다가 저 게르만족의 일종인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산악지대로 그냥 다 밀려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의 정서와 삶 속에서 예수가 성육을 했겠죠.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께서 어차피 단번에 단번에 그러셨기 때문에 성육을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교회가 성육을 해야 되는 거죠. 스코틀랜드라는 그 지방에 가서 교회는 어떻게 성육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 한국과 같은 이 사회, 특별히 지금 교회가 굉장히 이게 혼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잠깐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또 이렇게 그냥 다 끄지 않고 그대로 그저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서울시 환경상 서울시 서울시 환경상 여기에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게 교회에서 어떤 내용인가 지금 뭐 정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비포 애프터라 그러죠. 예전엔 정원이 이랬다가 이렇게 좋아졌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러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한번 서류를 꾸미는 걸 도와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또 이제 환경상을 받고 서울시에서 환경상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알려지고 그리고 동시에 또 나름대로 뭔가 소량의 부상이 있으면 또 그걸로 더 나무와 꽃을 사고 여기에 교회에 필요한 또 그렇죠. 정원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렇게 잠깐 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린 성육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공덕동 이런 곳에 우리는 어떻게 성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정원을 만들고 그렇죠. 여기서 생명평화 중심에 이제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번에도 탄소 금식도 했었고 그렇죠. 이제 자연과 친화되고 여기와 이제는 침묵하면서 자연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과 피조물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침묵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달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것 뭐 그것도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런 형태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어떤 생명을 우리가 같이 받아서 어떻게 공유하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많이 동의해 주셨고 따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성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대부분 뭐 그래도 이런저런 말이 많겠죠. 그렇죠? 저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사람이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 때도 전한 것 같지만 서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나 그런 차원보다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서로가 협력하는 가운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뭐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와도 싫다는 사람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서로가 부족함을 메꿔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름대로 성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가 전해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특별히 하비콕스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육하셨던 예수께서 그들 사이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20세기, 21세기에 보스턴에 있는 그 명문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그쪽에 있는 그 젊은 학생들한테 얼마만큼의 뭐랄까요? 어떤 응답이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냐 과연 저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한테 얼마만큼 유효하냐, 얼마만큼 교훈이 되냐.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만났을 때 우리가 경전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이제 그 경전의 만남과 함께 더 또 나름대로 신학적인 교리적인 측면 안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어떤 영적인, 어떤 직관적인 형태로 내가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서로에 대한 대화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알아가야죠. 오늘은 이제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주요 내용들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요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못 들었었던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요번에 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내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 지금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읽은 겁니다. 또 나름대로 다르죠.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성역 공부할 때 옛날에 정동교회 있을 때 그런 또 그 버전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33살이잖아요. 33살이니까 이렇게 우리 문화 안에서는 반말을 한다. 이 33살. 왜냐하면 그 베드로와 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베드로도 분명히 나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반말을 하셨겠냐.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보면은 존댓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느낌이 달라요. 성경책은 예전에 이제 매튜 폭스라는 그 창조 영성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시편을 맨 먼저 우리가 옛날에 저도 이제 시편을 반밖에 못 읽어요. 왜냐? 시편은 노래였거든요. 찬양이었거든요. 그게. 찬양이었는데 우리가 찬송가처럼 이렇게 비트가 높은 찬양이 아니라 찬트였어요. 뭐 우리 옛날 시조하고 비슷한 그런 거죠. 예. 그럼 마치 요즘에 이제 떼제에서 찬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잔잔하게 패턴이 이어지는 거. 뭐 찬양하라 다다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을 읽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을 때 과거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문자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뜻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뭐예요? 운율에 따라 가지고 읽으면서 들었었던 1차적인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느낌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고자세로 딱 말씀을 하시면 그런 느낌 안에서 이렇게 듣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사랑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들을 떠받들어주고 막 그러는 건데 사실은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이다 그러면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참고 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자꾸 이제 목사한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목사도 최대한대로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또 많이 인내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들도 똑같이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위치에 있었어도 또 성품에 대해서는 교육을 또 많이 받으니까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대학 커리큘럼 뭐 혹시가 아니라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뭐 거기서 많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배우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 조직신학 옛날에 이제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신학. 이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의 어떤 철학, 어떤 교리 이 측면과 플러스 성서와 플러스예요. 플러스. 예. 성서의 말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상황의 이야기 이렇게 결합시켜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구속주로 들어오셨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세상 우리의 삶 전반과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 전체를 다 다뤄야 돼요.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 공부도 하면서 과학을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또 우리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신학은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학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뭐 대충 성경책 읽고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됐죠. 이제 저기 그 신학 중에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있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원주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옆집에 사는 사람이 불교인이 있고 뭐 옆집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뭐 저기 점 보러 다니고 아버지는 절 다니고 형들은 교회 안 다니고 그럼 본인만 그 집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집안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미국과 같은 사회는 다들 기독교인들 사회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공동교회 그래도 백그라운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이야기하면 대충 다 알아는 듣잖아요. 저 이런 사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성육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그러면 타 종교를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저주하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막 하려고 그러면서 앞에서 막 데모하면서 뭐 그런 사람 몇몇 있었죠. 저 불교 대웅전 들어가가지고 막 뒤에다가 막 불상 뒤에다가 십자가 그어놓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네. 그렇게 안 살아요.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안 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이 없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종교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25% 이상을 먹지를 못해요. 불교가 한국 전체가 다 불교였다, 불교 국가였다 그래도 25% 정도만이 불교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황금 비율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비스트로스가 과거에 어떤 결혼의 풍습들을 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저기 원시 부족들 경제 관념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슈퍼마켓에 가서 돈 내고 그냥 물건 사오는데 옛날에는 그 화폐 개념이 없었을 때는 뭐 어떻게 썼습니까? 물물 교환이었잖아요. 네. 근데 돈의 교환이 아니라 물물 교환 우리는 생각하는데 교환이다 그러면 그때 교환이 아니라 증여라 그러죠. 증여. 우리는 교환이다 그러는데 증여였어요. 선물을 받아. 그럼 내가 그것을 받고 선물을 주는 그런 문화였었던 거예요. 화폐가 없었고 그랬었을 때 원시 부족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물이 누구한테 딱 왔다 그러면 자기가 도저히 답례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러면 받질 않았어요. 자기도 그만큼 답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성을 또 선물로 줬죠. 아니 뭐 지금 문화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재산이었기 때문에 여성 힘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힘 세니까 이제 지멋대로 한 거죠. 근데 여하튼간에 그랬는데 그 여성이 움직여져 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종래혼을 피하는 거야. 자꾸 이웃 마을로 자꾸 보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고
지금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풍습이 남아있는 게 이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혈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여성들한테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는데 그 입장도 뿌리를 다 살펴보니까 원시 부족도 여성들을 한마디로 어떤 선물로 증여해 주는 거였어요. 양쪽으로. 그러면서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그걸 왜 그럴까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원리 구조가 뭐냐면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하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죠. 유전자가 다양화돼야 다양한 질병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유전자가 일부가 쫙 되면은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족들이다 그러면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끼리 자꾸 결혼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구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근친상간을 피하는 구조 안에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하는 게 그게 구조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모든 종교가 25%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도의 끝이고, 그러니까 이거 대륙의 끝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싸우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생각들과 이 이야기들이 좀 다르지만 여기서 막 흘러 들어가고 막힌 지역 아닙니까? 또 산세도 깊어가고 숨어 들어온 지역인데 네. 여기서는 그러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암암리에 우리들 사이에서요. 네. 이것도 좀 이제 연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게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미 다 왔죠, 이렇게. 네. 지금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적 시각 안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를 구조로 삼아서 요 구조 안에서 본다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왜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냐? 이 구조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파헤치면서 설명하면 설명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나지 말라는 소리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여하튼 그래요. 이런 구조라고 이제 종교 사회학자들이 한번 얘기하는 걸 들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은 저도 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하튼 지금 저런 상황 안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있는 거죠. 이제 25% 거의 다 됐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치면 한 25%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안에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싸우잖아요, 잘. 근데 몇몇 있죠. 좀 과격분자들이 있긴 있죠. 저도 이제 먼저 몇 분 계세요, 몇 분. 근데 평상시에는 안 그래.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또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스스로 먹게 잘 관계 맺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 불교인인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저 신경 안 쓰고 저 사람 저 마귀 섬기고 있는 거니까 난 저 사람하고 안 사겨.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근데 이런 부분의 설교들을 대부분 교회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면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당시에 스스로 메시아라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때 저기 성경책 안에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바로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언은 당시에 스스로 메시아라 그랬던 그 사람들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야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얘기였어요. 오늘 요즘 종교 얘기했던 얘기가 아니고.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저기 신학은 어떻게 이 세계관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다원화된 사회 내에서 그러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은 어떻게 교회는 성육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톨레랑스입니다. 톨러런스라 그래요. 타자와 생각이 다른 사람,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인하고 이해해 주는 거.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 이미 사회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문화 안에서 어떻게 성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안에서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형태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전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종교 간 대화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체험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무슨 교리 배우려고 교회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 이유도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2000년 전에 계셨던 활동하셨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한테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주적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예, 이게 무주적 그리스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있었다. 말씀을 통해서 온갖 피조물들이 다 나왔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럼 뭐냐? 태초로부터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동시에 더 깊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 그리스도.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서 생활했던 나의 삶을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도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대화라는 건 들어도 줘야 돼요. 상대방 얘기를. 나도 얘기하고 들어도 주고. 그러면서 바로 이 방식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채우는 것이 될까? 그게 아니죠. 여기의 방식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방식이겠죠. 뭐 그러다가 기독교가 좀 올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남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나의 기독교 신앙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아까 신학이라는 것은 세계관 전체를 설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누군가 해석을 해야 돼,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면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자의 그 사명이 아니에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그냥, 그럼 아무거나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가벼운 얘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런 얘기고, 이제 뭐,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또 성서학이 있고, 네. 성서학이나 성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요. 또 윤리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비콕스처럼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체험은 공부를 안 해요. 신학교 다니면서. 체험은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내가 인품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일종의 영성이죠. 그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안 해요. 여태까지 안 했어. 요즘에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하루하루의 삶을 내 입술을 어떻게 주장해야 될까? 네? 남들 앞에서 상처받은 얘기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입 때문에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계속 그것이 또 그런 분이랑 가까이 지나다 보면 그런 말 계속 받다가 누적되다 보면 굉장히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건데 본인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런 말 계속 툭툭 던지시면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저기 저 시편에서 악인이 내 옆에 왔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편 94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글을 모르는 수도사가 누가 그걸 읽어주니까 거기서 됐다. 그것만 수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줄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 난 아직까지 그 기도를 완성하지 못했다. 한 15년째 되니까 그 다음 부분을 좀 읽어달라.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이 얘기인지 뭐 15년 동안 본인이 글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그걸 강조하느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기도란 그렇게 하는 거다. 예,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성 수행 같은 거, 수행이죠, 일종의. 입술을, 언어를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예. 이게 뭐예요? 기독교, 저희 감리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성화죠, 성화. 예. 성화의 삶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했지만 웨슬리는 율법하고 어떤 구원을 이렇게 뒤집었어요. 뒤집은 게 이제 원래 맞죠. 이제 원래 저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다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는 거,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실질적인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있잖아요. 성경책에. 율법도 있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있고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외형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비판했을 때 행위로서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런 위선적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구원받았다는 내적 확신을 통해서 그럼 행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이 폐기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선우가 바뀌는 거예요. 선우가 안에 있어서의 구원받았다는 내적 체험, 믿음 여기서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총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자신의 입술과 몸과 행동 자체를 뭐예요?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하다.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인품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들, 영성적이죠, 영성.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 앞으로 좀 있길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우리 스스로가 다 서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년 내가 예수의 윤리적 삶을 가르칠 때마다 유대인 학생들이 상당히 등록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분의 말씀 속에서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랍비 예수를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랍비 예수. 그래서 윤리적 삶을 가르칠 때마다 유대인 학생들이 상당수 등록했다. 이들 중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런 돌파구를 찾은 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지 못했어도 그들은 나사렛 랍비에게서 그 자신의 백성 중 하나를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대교 인트로덕션 코스를 들었어요. 그건 뭐 들어야 되는 거니까 필수 코스로 들었는데 거기서 한번 그 선생님이 이제 유대인 그 랍비인데 비디오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유대 전통은 이제 알기 쉽게 처음부터까지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네 전통 안에서 읽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속하는 이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피해의식도 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못 살게 굴 때 그 중에 나름대로 사용했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저스 킬러,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막 그러면서 선동하면서 저들 때문에 예수가 죽였다 하면서 증오 범죄를 일으키죠. 그랬었던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게 뭐 히틀러 때만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게토에 살게 했고 좀 유대인들 별 중에서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이제 어디예요? 이스라엘 국기에 이렇게 국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래 위로 이게 국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요 마크를 가슴에 달고 살게 했어요. 게토에 살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상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에 딱 보면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그래갖고 그냥 사람한테 뭐예요, 앙심을 품어가지고 네가 뭐 이거를 내가 돈을 빌려줄 텐데 네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살 한 덩이를 나한테 달라. 살 무슨 몇 킬로를 달라.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베니스의 상인이 나름대로 옆에 와서 법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너 죽이겠다 그러면서 살을 팔려고 딱 그러는데 그 대신 거기엔 뭐예요? 피 한 방울 이야기가 없다 이거지. 살을 한 덩이 달라 그런 거지. 피 한 방울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소리는 없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한 덩이 뛰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못 뛰어가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주 그냥 돈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로 나오죠. 아주 안 좋게. 영국에서도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결국 다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삶을 다 인정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살려고 노력했더라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지금 막 못된 짓 많이 한다. 막 난리를 치고 막 요번에도 얼마 전에 그 하마스에서 뭐라고 뭐 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날려가지고 그냥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아파트 한 동을 그냥 다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쟤네들 왜 저럴까 막 자꾸 얘기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원망도 많고 또 미국의 금융 자본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니까. 네.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성화 영화를 좀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헐리우드를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쿵짝쿵짝 얘기하죠. 뭐 캐톨릭 근본주의자가 어떻다는 등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은 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그러더라고. 헐리우드에서 개봉하지 못했어요. 헐리우드를 통해서. 왜? 헐리우드를 잡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히틀러한테 당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600만이 학살을 당했거든.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영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별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진짜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게 성화 같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자꾸 유대인들을 지목하게 되면 자기들이 과거와 혹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학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폭력을 가하면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폭력은 폭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보복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히틀러에 의한 대량 학살이 오늘날 전 세계 이런 식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게 만든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랍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열려진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좀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것들을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겠죠. 여기서도 막 토론하듯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로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우리 걸로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의 열심히 있는 제자들 중 더러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다림이 곧 모든 곳에 편만하게 되면 모든 곳에 다 임재하게 되면 가난과 불의도 없어지고 따라서 기도나 자선 같은 것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오리라 희망하지 않았던가. 여러분들 옛날에 그렇잖아요. 시편에서도 그렇고 뭐 이사야서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 몰려서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 마치 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온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그렇죠? 다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세 시대 때 로마가 그냥 막 바깥에 어떤 정복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었던 것이고 미국이라는 땅 전체가 90% 이상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랬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여러분. 네? 미국은 한마디로 개신교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아니 지금 천국이냐고요. 저 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해봤는데 거기 그래도 굉장히 안전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저 버클리 안에 그 캠퍼스 안에 난 집이 또 바로 그 신학대학 옆에 집이 하나 저 아파트가 있었는데 캠퍼스를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까지 가는데 약간 뭐 한 걸어서 몇 미터 안 돼요. 한 3, 40m 정도 이렇게 길을 이렇게 통과해요. 이렇게 밑으로 캠퍼스에서 밑으로 계단으로 해갖고 아파트까지 들어오는데 근데 밤에 수업이 있을 때 거기로 내려오는데도 괜히 찝찝합니다. 그 안전한 곳인데도 버클리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혹시 이제 그 지하철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그 분들은 밤중에 이제 막 토론하다가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 가지 좀 세큐리티에 관계된 얘기인데 혹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를 잠깐 거기다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뭡니까 지하철 있는 데까지 거의 대부분 캠퍼스예요. 캠퍼스를 쭉 통과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밤 8시, 9시 반쯤 수업이 끝났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는데도 겁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래서 근데 평창 올림픽인가요? 우리나라 했었을 때 외국 애들이 막 밤중에 뭐 치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치킨에다가 맥주를 먹으면서 밤중에 활보해도 괜찮다는 것들을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야 이런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예? 그랬었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밤중에 뭐 9시, 10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뭐 위험하다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진 않잖아요. 네. 뭐 CCTV도 많고 길도 환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자, 근데 하여튼 미국도 그랬잖아요. 90% 이상이 기독교인 국가였고, 유럽은 뭐예요? 뭐 거의 몇천 년 동안 완전히 기독교가 지배하던 그 땅이었는데, 동로마 서로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런 식으로 다 구성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다 그냥 100%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랬냐고요, 그랬냐고. 예? 유대 땅 전체도 다 그랬었고. 그랬는데 그 안에, 예, 쉽게 얘기해서 범죄도 없었고, 모함도 없었고, 좋았냐고요. 왜 그냥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낭만적으로. 우리나라도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목사들 중에서 특별히.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 역사, 다 검증되어 있는 얘기들이죠. 그것은 논리적인 것 같다. 그냥 논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항로를 택했다. 물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크게 나팔 불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것들은 곧 뭐예요? 영성이고 수행이죠. 물론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남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한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사실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그랬어요. 저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디다케라고 그 책에서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수척하게 보이지 마라. 그때 당시만 해도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금식하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아나간다 하면 사람들이 존경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티내지 말아라. 자선을 베풀 때도 모르게 해라.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위선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예. 자, 행위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열매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여야죠. 주님 같은 분은 금방 알죠. 제가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셨던 거죠. 왜? 남에게 보이려고 그랬던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마다 학생들은 이 모든 것을 상이나 갚아주시면 주님께서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하는 말로 왜 표현했냐, 그거를. 예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상을 얻게 되리라 기대해도 좋다는 암시한 것 같은 일종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일이 아닌가. 우리 잘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 크도다. 예. 하늘나라에서 자리가 크다. 예? 뭐 누가 입신했더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의자는 막 이런데 누구 의자는 뭐 찾아봐도 없더라 막. 그러면서 거기서 천국에서도 상하관계가 따져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입신한 바에 따르면.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모두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 중에서 가장 낮아진 것이고 죄인과 함께 되시고 아픔 받고 상처받은 자와 하나가 되시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죠. 예, 그쵸. 태초 이래로 나타났던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런 정말 커다란 구원의 중심과 사랑의 중심이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왜 주님께서 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 상 받으려고 지금 찾느냐. 그렇게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비판하는 것, 심지어 조롱하는 것이 오늘 말로 이건 뭐냐. 영적 허세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세라는 거죠. 너의 경건함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러나 은밀하게 하라. 너의 경건함으로 남의 찬사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자, 받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자체가 하늘의 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늘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 주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네? 성육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은 뭡니까? 그럼 이 땅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아까 못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요, 여기서도 이제 자꾸 윤리적으로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약간 피상적이 되는데, 존재론이라고 해요, 존재론. 저 윤리를 뭐라 그러면 가치론이라고 합니다. 네. 윤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서 창세기 제2장에는 우리 모두에게 숨을 주셨다 그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아담이라는 존재는 진흙이라는 존재인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으셨냐? 말씀으로 지으셨다. 요한복음에서는. 동시에 뭐예요? 창세기 제2장에서는 막 흙으로 빚으시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표현은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 내가 있음,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야 제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막 끌고 나가다가 루터 같은 사람은 자유의지론이 아니라 노예의지론이라는 등 막 얘기를 했었지만 여하튼 기독교적 존재론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답게 생활하는, 예, 중간에 막 어떻게 끝났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했나요? 좀 헷갈리네. 예, 그러니까 이 기도는 왜냐면 중간에 잠깐 멈췄었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안 넘어가서 넘기려고 하다가 안 넘어가서 멈췄었는데 이 기도는 하여튼 개신교 것도 아니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뭐 대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다고 우리께 원형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본래 이 이야기가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 성별을 뜻하는 카닷이라는 어떤 그 전통과 18가지 축복과 평행을 이루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었다. 그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경건의 전통을 요약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외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서 지금 금방 저는 이제 말씀 안 드렸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혹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다만 악에서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바라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하는 것들을 원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해진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근데 그 이상 욕심이 자꾸 욕심을 내고 자기가 자꾸 축적해 두려고 그러죠.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요, 삶이. 불안하니까 자꾸 축적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더 뺏으려고 그러고 남들 거. 근데 여하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말씀하셨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듯이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충만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해서 예수께서는 두 전통을 이제 짜깁기 하고 있다 그래요. 원래는 여기서 그 유대의 컨텍스트 상황 안에서 저도 이제 이걸 봤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 전통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그들을 자유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 바로 대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바로를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권력을 섬기겠느냐. 권력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얘기죠. 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요즘에는 그 권력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뿌리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와 하나님의 차이였고 사람들은 금방 이걸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한 거기에다가 이 과격한 랍비는 거기에 더하여 히브리 예언자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독서를 가져와 자기들의 환상적인 옷과 자기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에 빠져있는 자기 나라와 더 큰 제국의 부자 상류층을 향해서 막 쏟아 부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과격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것만 못하다. 저 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학생들은 윤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토론을 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라. 우리한테 하루밖에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루를 또 쪼개서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의 시간은 우리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이 자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유럽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이 이 부분들을 규명하고 해석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죽음 앞에서 인간의 어떤 삶의 모양만 그냥 분석하고 그걸 뭐 따라가다가 끝났는데, 거기서 사실 성경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who I am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who I am. 여기서 am입니다. 현재 동사죠.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하비콕스는 이제 이게 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일 일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죠. 미래는 걱정하는 거예요. 과거죠 또. 과거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현재의 삶을 지금 딱 공허하게 자꾸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오늘 새벽 기도에도 보니까 민수기 보니까 자꾸 계수하세요. 하나님 계수를 시켜요. 계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다 아신다. 너희들을. 바로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여기서 같이 있고 같이 살면서 거기서 생명을 얻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뭐예요? 사랑받은 존재다 하는 것들에 대한 궁극적 자각들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윤리가 나올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얘기인데요. 존재론적인 얘기보다도 여기서는 주로 가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의 문제에 관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지 못한 돈에 대한 자기들의 감정을 이야기한 일이 거의 없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경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인데, 한마디로 내일을 다 걱정해서 인류 대학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응? 그러면은 보면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훑어보니까 거기서도 항상 좋은 학교로 갔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제 사립고등학교 있으니까 공립이 아니라.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를 가면서 거기서 굉장히 어떤 깊숙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명문대학으로 들어가. 그 모든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뭐 학자가 된다든지. 응? 학자보다도 직장이 훨씬 낫죠. 여기서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하비콕스가 2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거기 MBA라고 있습니다. 경영학 대학원. 거기 있는 그 학생이 첫 월급 초봉이 자기가 20년 동안 가르쳤던 교수 경력의 봉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제가 90년대 이제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90년도에 미국을 처음 가서 거기서 있었던 학교가 이제 게렛이라고 노스웨스턴 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은 미국에서 굉장히 그 경영학이 아주 톱이에요. 거기서 아주 톱 랭킹에 있는,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서 아주 미드웨스트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거기에 있는 거기서 MBA 코스 과정에서 대부분 MBA 코스를 이게 뭐예요? 이제 등위를 매기는데, 특히 MBA 같은 경우는 취직, MBA라고 있어요. MBA. 경영학 대학원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MBA요. 경영학 대학원의 그쪽은 누가 얼마만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순위를 매기는 것 중에서 그게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한대요. 뭐 교수진도 있고 시설도 있고 도서관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얼마만큼 가느냐. 이게 노스웨스턴대에 계속 1등이에요. MBA. 근데 그때 당시에 MBA 졸업해서 90년대 이 사람들 초봉이 7만 불이었다니까. 7만 불이었답니다. 초봉이. 그때 달러가 800원, 900원 할 때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6천만 원은 굉장히 큰 거죠. 90년도에. 그렇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7만 불이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초봉이 그랬는데 뭐 교수 봉급이야 해봐야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미국에는 진짜로 그래요. 그냥 혼자 살 만큼.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완전히 보니까 혼자 살 만큼.
그냥 만약에 결혼했으면 부인은 딴 데서 맞벌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그냥 연구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돈을 주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서들을 많이 내죠. 그게 이제 특히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뭐 그 사람들이 팔리는 게 몇만 권 단위로 팔리니까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먹고 살고 그러는 걸 봤어요. 예. 근데 여하튼간에 이 돈에 대한 문제예요. 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사실 다 숨기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고 돈이라는 걸 내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자기 차 타고 다니는 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든 없든 돈에 대한 자기들의 감정을 안전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그래요? 우리 다 간접적으로 보죠. 그러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가족들끼리만 몰래 야, 돈이 최고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이거 또 자기 자신이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네. 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예. 여기에 대한 가치는 이것이다. 나의 가치는 이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얘기할 수 있는 장소는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 돈이 최고인 세계 안에 살지만 터부시하면서 억지로 가고 있지만, 그렇죠. 그의 말은 2000년이 지나 오늘 다른 곳에서 금기사항이 된 돈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서를 준 거래요. 거기서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학생들을 끌어들이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시대나 스스로 돈이 있든지 없든지를 분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가난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그렇죠. 가난하다는 것은 다 사실이죠. 동시에 돈에는 사람을 부패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인 유베다는 풍자에서 그의 동료 로마인들이 가자가 아니라 가장입니다. 가장 떠받드는 신은 비록 그 자신이 독립적인 신전이 없었지만 바로 페크냐 돈이라고. 돈의 신전은 없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돈을 따지고 있다. 뭐 제우스 신상 앞에서 뭐 기도하고 아폴론 신상 앞에서 기도하고 포세이돈 신상 앞에서 다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중언부언한 이유는 뭐냐? 기도를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자기 욕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우스한테는 제우스한테 제발 이거 들어달라. 아폴론한테는 아폴론한테 들어달라. 하여튼 신들한테 다 고하면 신들이 꽤 많으니까 그 신들한테 다 고하면 마음이 조금 좀 편안해지겠나요? 쟤네들 다 나의 기도를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따져놓고 보니까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뭘 섬기는 겁니까? 돈을 따지고 있더라. 돈을 섬기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주체는 그리스도교 전 역사를 통해 일관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논제이기도 했어요. 초대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교인들 중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 나누어 가져야 하는가. 이게 나 진짜 다 나누어 가져야 되냐 이거. 나 어떻게 모은 돈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뭐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때 당시는 뭐예요? 100%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완전히 돈을 바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이라는 게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동일하게 평등하게 분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망이 가득해갖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바울이 막 설교하기 시작하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 돈에 대한 이슈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 프란체스코가 택한 자발적 가난은 풍요로운 영적 보상을 가져다 주지만 비자발적 가난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질식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발적 가난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레오나드로 보프라는 사람의 입장, 해방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가난은 두 종류가 있다. 자발적 가난과 비자발적 가난이 있다. 자발적 가난은 뭐예요? 일부러 자기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저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 성육하겠다, 그 뜻이죠. 비자발적 가난은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발적 가난은 풍요로운 영적 보상을 가져다 주지만 비자발적 가난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질식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중 다른 분들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면서 신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거기서 캐톨릭에서는 사목이라 그러죠. 저 사람은 이제 프란치스코인데 사목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비참과 불의를 연구하는 사회 경제적 구도를 뜯어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하시는 힘과 돈이 무엇인지 활용하라. 네. 이제 실천을 얘기하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저절로 좀 우러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컴패션, 연민의 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뺨을 갖다 대라.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어느 정도, 어느 면에서는 완전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혹은 다음 주 주일을, 특히 시험 주간을. 이건 농담이지 진담일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버드 대 또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뭐 가락이 있는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학생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온통 그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시험도 뭡니까? 미래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을 갖추는 거죠. 결국 그들은 나중에 올 무엇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랬었다 이겁니다. 예. 또 산성수훈에는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말라.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까 조제론을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삶의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예요? 옛 중세시대의 개념고 수도승이나 수녀에게 요구되었지. 예,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던 그 무엇에나 잘 어울리는 예수의 가르침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허영이라든지 허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으로는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존재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현재의 삶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존재론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제 현재는 좀 맞지 않은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학생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버몬트주라고 미국 그 동부에서 동북부에 있는 그쪽에 있는 어떤 그런 뭡니까 어떤 자연과 상당히 가까운 아름다운 그 주입니다. 근데 거기서 스키광이 되었다든지 히치하이킹으로 남부 유럽을 여행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얘기를 서로 토론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 그들의 부모들이나 다른 누가 걱정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또 살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몬트주에서 아니면 남유럽에서 히치하이킹을 가지고 한번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도 이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즉 모든 사람이 구멍가게 주인, 비행사, 뭐 의사, 뭐 교수 이 모두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는 이 세상의 돈과 재산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안전을 구하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계가 다 저기 살아나가는 그 삶이라는 것들이 불안정하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불행하니까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세큐리티가 아니라, 그렇죠? 먼저 우리가 어느 삶에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게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던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삶의 방향이 과연 뭐냐.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말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충만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삶의 방식이 과연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숨이 의식보다 소중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나. 그것은 삶이란 생계를 이어가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계를 이어가서 밥 먹고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 그러면
뭐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공급해 주리라는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어떤 신념, 동시에 그런 신념이 있고,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내가 가장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것들이 과연 뭐냐. 우리보다 뭡니까? 음식보다 더 소중한 목숨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몸이라는 것이 옷보다 더 소중하듯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란 본성상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대요. 사실 미래를 생각해야만 한데, 생각하는 것은 건설적일 수 있지만 걱정하는 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 AA 미팅에서 이제 몇백만 회원들을 하루씩 일하는 것을 실현한 것이 언제나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술병을 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병적인 걱정,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들을 술로 내모는 그런 걱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뭐냐면 오늘만 참자, 오늘만 먹지 말자, 오늘 하루 충만하게 살자, 그리고 앞으로의 삶, 앞으로의 그 걱정은 하지 말아라. 네. 그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죠. 네. 아까도 얘기했죠. 이즈니스 이스 가시다라고. 특히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현재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나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걱정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과거를 후회하든지,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예수가 말한 대로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해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일은 내일 그것을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하게 살자. 이제 그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 다 걱정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사는 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여러 세기 전에 누군가 수고하여 이를 기록에 남겨놓았기에 산상수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서양 역사가, 아니 세계 역사가 이 산상수훈이 없었다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야기들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겪어서 바꿔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들한테 대단히 유효한 이야기들이다. 예.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 악에 대한 저항도 얘기가 됐었고, 돈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뭐 그것도 현실적으로 주님께서도 완전히 뭐 없애다 그래 수도원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치의 중심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 많이 했었어요. 돈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들은.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 돈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오픈리, 이게 열어놓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들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버리고 살자,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윤리 안에서도 돈에 대한 위험성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바로 여기 이 땅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 삶,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같이 있으니 염려를 다 덜어놓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형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극단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이렇게 뭐 성역제에서 이렇게 살라 그랬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이야기의 중심을 우리가 갖추면서 그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서양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 땅에, 이 사회에 어떤 그 세계사적으로 그런 문화가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저쪽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마태는 산상수훈이 끝나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는데 그 중에는 고침받기를 원하는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의 끝부분과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들을 알리죠. 문둥병 환자들은 누굽니까? 같이 있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과.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문둥병 환자가 있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했었던 그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둥병 환자만 있었겠습니까? 사람 지금 못 받은 사람도 있었고 절름발이도 있었고 그죠? 병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예수께서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좀 벗어나서 이제 또 내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그런 말씀들을 좀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대화 속에서 좀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속회 때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게 모여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그 이야기 특별히 이제 아까도 다양한 선교의 방식도 얘기했고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성교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좀 더 깊숙이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같이 버타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산상수훈 다른 아니지만 읽으면서 그때그때 한번 생각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 시대를 그렇죠? 한 시대를 같이 고민하면서 또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기쁘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